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5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노라 하고 그 즈음에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온 너희 이스라엘 집안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파네벨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든 것이며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몰록의 장막과 렘판의 별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렘판의 별. 거기 7장 39절에서 41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모세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춤을 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 그들이 굳기까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황색 바탕에 사탄을 상징하는 오각형 별 모양을 새겨내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두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렘판의 별과 관련해서 우리 다시 본문을 봅니다. 42절에서 44절을 다시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 그 구절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버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대학이나 국가 어떤 조직이나 사회 또 민족이나 왕국을 포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고립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립되어 있구나.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지 않는 한은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또 그들은 그 상태에서 부패하고 철저하게 멸망을 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탄 숭배나 점성술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본문의 의미들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하늘의 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늘의 군상들. 요즘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 있죠. 별자리 보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성경에서 그 금지된 사항이 있는데 열왕기 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죠. 열왕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 즉 두 송아지와 한 아세라를 만들고 또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으며 또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점괘와 마법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그를 경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롭게 하였다 이것이. 심지어는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게 그 불화궁에 집어던져 가지고서 산 제물로 불에다 던진 거예요. 이런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솔로몬은 심지어 솔로몬 왕도 그 짓을 했어요. 솔로몬 왕 자체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늘의 군상들을 숨기는 자는 바로 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7장 42절을 다시 봅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온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짐승을 잡아서 분명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여태까지 40년 동안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 다 헛것이 됐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도 칼멜산에서 바알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전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죠.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양자택일 하라고 재촉을 했어요. 생각할 그렇게 결혼을 많이 주질 않았어요.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멍하니. 엘리야의 처분대로 따르겠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하늘의 군상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위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통 죄악이 아니에요. 어떤 여행자는 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점치는 그 골목에 들어가더니 자기도 점을 쳐보더라고요. 자기도. 아무리 그가 편안한 여행을 하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형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억을 했다 꼭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나라에서 돈을 주고 거기까지 와서 점을 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딱하죠. 자, 본문 사도행전 7장 43절을 다시 봅니다. 43절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그랬어요. 너희의 신 렘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별은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까지 그들이 가스 수용소로 끌려갈 때도 황색별을 달고 다녔어요. 황색별. 왜 그렇게 달았느냐. 히틀러가 유대인들과 일반 유럽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란색 별을 갖다 일부러 달고 다니게 했어요. 거주지들이 지어내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아파트가 그래서 거기서 발명된 거예요. 게토라고 그랬죠. 게토지요. 유대인들 거주지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비좁고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발명품이 뭐냐.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위로.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발명이 됐어요. 로얄티는 아파트에 대한 로얄티는 지금 유대인들이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들이 발명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게토 지역에다가 몰아놓고 황색 별을 달고 다니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나는 유대인이라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별을 달고 벌을 받은 표시를 이렇게 다니다 이렇게 달고 다녔다 이것이요. 그래갖고서 히틀러의 군대들이 나치군이 유대인들은 보기만 하면 표시가 나니까 뭐 일이 있으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스실에 이제 갖다가 집어넣고 그랬던 것이에요. 지난 600년 동안에 2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기 그 이전에 600년 동안에 400만 명 이상이 이거를 갖다 달고 다니고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만 해도 봤어.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요, 이 별이 뭐라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우물쭈물 지나간 것이에요. 1952년에 나온 RSV라는 거, 영어 개혁 성경. 여기에는 또 뭐라 그러냐, 램판이 아니라 레판이라고 슬그머니 고쳐놨고, 또 예수의 성경에서 1582년에 나온 거, 예수의 성경. 거기에는 램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의 개혁판,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있어요. NASB. 여기에는 롬판이라고 단어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램판의 별이라고 했어요. 램판. 이것을 어디서 증거하고 있느냐? 성경 다른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보지요. 아모스 5장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형상들이 몰록과 그랬어요. 키우는 성막을 지녔은즉 이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의 신의 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램판의 별이 여기서 뭐냐면은 이 바로 그들이 섬겼던 이 형상인 몰록이나 몰렉이나 똑같아요. 같은 그 의미입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려는 것을 확실하게 공언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의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했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아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광야에는 성막이 2개가 있었어요. 원래가 정식으로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지으라는 대신에 그 전에 하나의 장막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장막이냐 하면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드렸던 것이 첫 번째 장막이었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은 무엇을 드렸느냐 한번 보죠. 열왕기하 18장 4절을 봅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눕뱀을 산산조각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다 분향하였음이라. 그가 그것을 느후스탄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히 다 조각내서 부수어서 없애버린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몰록을 세워놓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제사로 드리던 곳이에요. 바로.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죠. 여기서 5절부터요 7절을 봅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이 가증한 것이 밀코름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들이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산에 있던 이 산당이 바로 솔로몬이 우상을 이제 제물로 드리던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함족에서 나왔는데
바빌론의 초기 통치자들이 이들이 함족 출신들이에요. 함족 출신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광야에 있었던 첫 번째의 그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 때까지도 우상 숭배지였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야 비로소 부숴내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서. 아주 끈질기게 우상 숭배했던 것이. 그래서 이것이 광야의 성막이 지어지긴 나중에 먼저 지어졌고 광야의 성막은 나중에 지어진 것이고.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명칭이었든지 12별짜리라고 그런 그 별이든지 이 별은 우상이나 모양이나 상징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별이라 이것이. 요즘 불러지는 다윗의 별인데 성령께서 국가적인 나무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줬어요. 또 로마서에서는 올리브를 그들에게 상징하는 형상으로 주셨어요. 또 무화과 나무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모세에게 가시덤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는 무화과 나무를 보여줬고, 또 로마서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국가의 상징으로 주셨어요. 그 세 가지 외에는 어떠한 형상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국기는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는 지파별로 지파를 상징하는 길을 하나씩 주셨어요. 지파별로. 정확하게 하려면 12지파가 그들이 진영에 따라 지파별로 길을 하나씩 꽂아놔야 돼요. 사자 모양이라든지 용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그렇게 꽂아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면서 자기가 슬쩍 어떻게 되느냐? 별을 갖다가 걸고 막으세요. 별. 그런데 별은 우상이라 이것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별을 허락하신 적도 없고 지금까지 다윗과 관련돼서 나타난 별은 뭐냐? 그분의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첫날 그날 밤에 그날에 베들레헴에 빛이 하나 보였죠. 빛이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시오.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했어요.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시니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베들레헴에 비추던 별이었는데 그 별은 뭐냐? 이것은 바로 주의 천사로 나타난 미카엘이 비추던 별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의 별이 있어요. 또 야곱의 별이 있는데 어떤 별이 있었느냐?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인데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죠. 민수기 24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그랬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이 구석구석을 쳐서 세세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초림과 제렘이 한가운데 어우러져 있어요. 전반부는 바로 어디냐? 초림이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 보였던 그 별로서. 그 다음에 하반부가 있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이 구석구석을 쳐서 세세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왕의 대례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쳐서 멸망시키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민수기 24장 17절의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서 별들은 천사들 자체를 말하거나 빛 자체를 비추는 별 둘 중에 하나예요. 천사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장 20절에 있거나 6장 13절에 말하는 그 천사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 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단순한 별을 보죠. 사도행전 27장의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된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기로 했어요. 천사를 상징하는 별들이 아니라 우리를 비춰주는 그런 밝은 빛이라 이것이. 그래서 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할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어디에서도 어떤 나라에게도 그 나라를 국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국기에 별을 그려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었고 또 그렇게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송족이라고 그러죠. 지금 52개인가 51가 별이 있죠. 또 유럽 국가 웬만한 국기에 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다못해 터키 국기에도 별이 있더라고요.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별이 들어가 있으면서 여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국가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여신이 뭐냐? 마리아예요. 그것도 전부 카톨릭 국가니까. 그래서 이 국기에 별을 그려놓은 나라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그리고 이 기독교를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여기는 나라들이에요. 대부분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는 분명히 별은 별인데 그 천사 이름이 누구냐면 미카엘이에요. 바로. 미카엘이 그 대표하는 천사라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이나 국제연합이나 해외에서 이 램판의 별을 그들이 공식적인 국기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다 황색 바탕에 오각형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오각형을 상징합니다. 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인데 황색 바탕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다. 그것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 다윗의 별인데 이스라엘은 자랑스럽게 그것을 지금 갖고 다녀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국가를 복을 주실 리가 만나죠. 안 돼요. 지금. 이 사실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와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제는 지금 가짜예요. 진짜는 앞으로 대화할 때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독일과 폴란드 수용소에서 이들이 붙들려서 가스불로 들어갈 때 황색별을 단체 끌려왔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들은 히틀러로부터 이 별을 달고 다닐 것. 안 달고 다니면 그 자리에서 처형해요. 그렇게 이들은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램판의 신은 바로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과 배교한 이스라엘과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시대에 그들이 숭배하는 어디냐? 바로 주피터를 말합니다. 주피터 신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 하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딱한 일이라 이것이. 에베소가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35절 보세요. 어떤 도시인가? 사도행전 19장 3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정시켜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요, 에베소인의 성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사의 숭배자라는 것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 도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또 사탄을 상징하는 이 오각형 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별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지금 걸어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황색 바탕의 오각형 별이에요. 렘판의 별을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국기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국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진정으로 국기를 사용할 때는 언제냐? 대화를 거쳐서 지상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좌정하시면 그때서야 혹시 사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12지파가 12경계를 나누어서 또 통치하거든요. 그때는 지파별로 길을 걸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국기는 그때 가서도 걸리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떤 명분으로 황색 별을 걸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참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어요. 무지하기 짝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눈을 뜨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빨리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그리고 거기 사도행전 거기 7장 45절을 봅니다. 7장 45절에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이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여호수아라고 개역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8절과 같이 사도행전 7장 45절을 맞춰준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거 틀렸구나 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 여호수아서가 전쟁 승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전쟁으로 빼앗아야 돼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7장 45절에 여호수아라고 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라고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이렇게 여호수아라고 읽고 있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딱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무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근본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결 안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예수를 여호수아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딱하죠,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꿔놓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주변 이 성읍들을 다 공격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공격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과 같은 그 행론을 따라서 왕의 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전쟁 승리의 복음이라 이것이에요. 그분이 갖고 들어오는 복음. 자,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군사 통치로 이 땅을 다스려요. 그때는 투표라는 게 없습니다. 투표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그때는 통하지 않아요. 절대로. 철저히 그분의 명령에만 따라서 이 세상에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 몸의 구석을 바뀌기 전에 말로만 끝나는 것이지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록의 장마가 렘판의 별, 그 다음에 이 7장 45절에 나오는 예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누가 물어보더라도 절절매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